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이니이다. 아멘. 네.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앞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아침에 나온 것도 너무 훌륭한데 앞자리에 나오면 금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아싸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자발적 아웃사이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처음 나오다 보니까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이게 장벽이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집사님 아들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1세대들은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가운데 맨 앞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우등생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맨 앞자리에서 듣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맨 앞자리에서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8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저는 묵상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피곤하나 주의 말씀을 바랄 때 나는 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구나. 나의 인생의 도움이 내 힘과 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넓이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제가 말씀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딴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 시간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은혜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내 사정과 환경과 내 주변의 여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 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 큐티나 묵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외적인 환경이 나의 기쁨의 조건이 되죠. 내가 뭔가 합격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이뤘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뒀을 때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성장하는 성장점을 보니까 뭔가 내가 구겨지고 꺾여지고 낮아지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인생의 신앙이 그때 쭉 성장하는 성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괄목하게 거뒀을 때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니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를 흔들게 하고 나의 교만을 키우는 데가 많았다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했던 내 인생이 구겨지고 꺾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한 뼘 쑥 성장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였냐고 말한다면, 제가 기억하고 간증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을 만났거나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주의 말씀이 그제서야 보이고 들리고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의지하고 배우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85절을 읽겠습니다. 85절이요.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86절 같이요.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건 내 주변의 상황에서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육체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자면 말씀을 묵상했거나 아니면 부흥에 참석했거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딱딱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묶어있는 모든 우리를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억압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고 채워지고 빈 공간을 속속들이 은혜로 채워질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셨고 내 주변에 일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을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상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신자들은 소멸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1핵도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신실하셨기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우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억압과 조롱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교회는, 기독교의 신앙은, 신자들의 믿음은 날마다 한 뼘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집에 문이 잠겨 있고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갔다 와도 못 들어가고 잠겨 있고, 그럼 다시 교회 성가대실 가운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시골교회 강단이 있으면 한쪽은 성가대 가운도 있고 한쪽에는 뭐 이렇게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가대 가운 덮고 또 기도하면서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을 참 그 시대에는 많이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70% 정도가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새벽에 사라지고 밤늦게 안 들어오고 이 집에 난리가 난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애들이 막 밤에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핍박은 심해졌으나, 그러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70%의 아이들은 떨어졌을까요? 아마 혼자였다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0%, 나머지 30%가 더불어서 이 100%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눈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대부분 눈물의 기도는 부모님 구원에 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던 친구들은 목회자가 됐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됐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됐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이 지금 권사님이 돼 있거나, 결국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주의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90절 말씀, 9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견뎌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영성운동도, 또 신자들의 변함도, 또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 또 아이들의 변화도, 교회 안에서의 부흥운동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려면 뭐를 써야 되냐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성을 사용하면,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내 경험을 사용하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인내하고 견뎌낼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되죠. 올해 10월 달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사실상 첫 예배를 드렸던 건 7월 달입니다. 7월 달 둘째 주부터 첫 예배를 그냥 드렸습니다. 제가 6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예배, 개청 예배를 그렇게 빨리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게 된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기쁨과 열매의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시고 식구 되게 하셔서 함께 손을 잡고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역할을 감당해 오셨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견뎌내고 힘을 합쳐서 이겨낸 순간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로라면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견뎌내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할 것이고 교회를 살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운동, 이 성령의 운동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2달 동안 잘 준비해서 6월 22일 날 3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체 기도회, 3시간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